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체가 없으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몸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형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은 아니지만 내 주인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잡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이런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색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재미난 연구를 한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연구를 했어요. 믿음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많을수록 협심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고지혈증이 늘어나니까 협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많으면 창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많으면 불면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중풍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혈압을 감소시켜주고 고혈압을 치료해주고 암 치료에 유익하고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한 가지 과학만 진실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과학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슨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매일매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믿음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미지를 그리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든가, 시각장애가 눈을 번쩍 뜬다든가,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든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든가, 뭐 이런 장면이 생각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고, 오병이어처럼 풍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과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믿음하고 제가 이렇게 단어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지?
믿음이라고 교회 석 달여를 다녔으면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뭐지? 여러분들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추상적인 거, 내 인생, 내 하루하루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막연하게 믿음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머릿속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12제자가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쿠사리를 먹는 거예요. 쿠사리를 먹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도 지금 앉아서 밥 먹는 중에 쿠사리를 듣는 거예요. 심한 면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표현된 꾸짖으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꾸짖으시니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비난하다, 욕하다, 이거 모욕 준다 이런 뜻이에요.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언짢은 말입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한번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11명이서 빙 둘러앉아서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어서 제자들을 떠났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딸랑 11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 제자들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밥을 먹은들 이게 맛이 있겠어요? 물을 마신들 시원하겠어요? 그저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이 나고 배반한 유다만 미워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두절미하고 막 꾸중부터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근데 더더욱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막 뭐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 그 강도가 점잖게 표현을 했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점잖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욕을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제자들만 지금 예수님 앞에 혼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허덕이는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 가엾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하면 이런 험한 꼴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친절도 하세요. 왜 꾸짖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성경 말씀 14절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믿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의도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그거를 영어 성경 NASB로 보니까 They refused to believe it. 거부했다는 거예요. 믿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2번씩이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이 들어서 고생하던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 보이자 막달라 마리아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우냐고 묻자 그 남자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그를 어디에 옮겨놨거든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찾아가겠어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선생님 하고 부르는, 라보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고쳐주셨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가슴이 벅차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제자들한테. 막 그 새벽에, 신새벽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달렸다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처럼 훤한 뭐 I-90 하이웨이를 달렸나 보다. 너 왜? 아니에요. 산속이잖아요. 지금 산속이 평평한 길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거기를 막 달린 거야.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슬퍼하며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고. 아마도 마리아는 숨을 헐떡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아니올시다인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게 믿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refuse to believe. 근데 이런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 말고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2 제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 따라다니면 그래도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5병이어 기적도 봤죠. 7병이어 기적도 봤죠. 병자도 고치는 걸 봤죠. 뭔가를 해낼 것만 같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덜컹 죽어버렸네. 저렇게 험하게 죽을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네. 낙향하잖아요. 터덜터덜 고향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 2 제자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고향에 도착해서 식사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실 때 바로 그 순간, 그때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때 알아봤어요. 그러니 이 2 제자도 가슴이 벅차잖아요. 벅차잖아요. 그 밤길 뭘 상관하지 않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뛰어서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헉헉대면서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나 지금 그분 만났다고, 우리가 이야기도 했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씩이나 전화에 들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마음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도 믿지 못하고 매일매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을 거부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셨는데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딱딱한 돌덩어리. 또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북이 등떼기예요. 저 어렸을 때 거북이 등떼기 진짜 망치로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안 깨져요. 진짜로 안 깨져요. 망치로 땅 치잖아요. 거북이가 휙 뒤집어져요. 그런데 안 깨져요. 근데 지금 완악함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딱딱하게 된 거. 근데 이 딱딱하다라는 표현이 진짜 무서운 표현인 게, 딱딱한 거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오잖아요. 그럼 확 부서져요. 우리가 마음이 부서지면 진짜 위험해요. 근데 지금 여기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함이다. 딱딱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딱딱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한 증거를 두 번씩이나 들었는데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 가서 먼저 있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2명이잖아요. 2명이 우리 예수님 봤어.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자들 참 딱해. 아니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 와서 그랬으면 믿어야지. 딱해. 아니에요. 딱한 거 우리예요. 딱한 게 저예요.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때로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의심할 때도 많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이 선하고 의롭고 순결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믿지 못하니까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완악함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말씀보다는, 의로움보다는 내가 항상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결정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그래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 마음이 완악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해는 돼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조금 이해는 돼요. 죽어서 벌렁 누워 있어서 지금 썩어야 되는데, 썩어야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지요, 돌아댕긴대지요, 걸어댕긴대죠. 이거 믿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활 믿는 거. 근데 저는 양로원에 가서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성경은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늘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 특히 어른이 돼서 믿는 분들은 이거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이게 조금 믿어져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스크린이 생기거든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걸러내요. 자꾸 내 경험 아니야, 내가 아는 지식 아니야,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 믿음이 그래서 더 강하고 단단하고 커지지 못하는 이유가, 특히 어른이 돼서 믿는 분들이 그러는 이유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죽었대는데, 썩어 냄새 난다는데. 사랑하는 집들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분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믿음 갖기를 거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아니, 막 혼낼 때는 언제고 갑자기 뜬금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본문에 성경에는 없지만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제자들의 표정이 바뀌었을 거예요. 벙쪘을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벙쪘을 거예요. 아니,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혼내시고 나서 이제는 분위기 안 맞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차례가 됐잖아요. 제자들이 하시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또 믿음하고 또 이게 관계가 있네.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가서 증거를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가서 증거를 해요? 근데 본문을 여기까지 보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 갖기를 거부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무엇을 갖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궁금증을 확 풀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인데, 이 말은 지금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부활했음을 믿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서 증인들이 전해주는 소식도 믿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슬퍼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동시에 이 말은, 그런데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을 경험할 것이다.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새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뱀을 집어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독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한 적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본문에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을 읽으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공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설명해 주는 9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이거는 실제, 실질, 실체, 물질, 어려운 단어 다 버리고 믿음은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지만 믿음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 아는 모든 것을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깃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증거를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그래, 니네가 하는 그거 맞아 내가 봤어, 내가 만졌어. 요즘 사람들은 봤어 하면 끝이에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실한 것을 드러내시고 진리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뭔 구세주? 그거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나 오늘 바빠 죽겠는데, 나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에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일어나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깃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힘들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잖아요. 자녀 문제로 아프잖아요. 저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어떤 놈이 속썩여요. 어떤 놈이 속썩여요. 한꺼번에 속썩이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속썩여요.
그럴 때마다 목살에도 싫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고 근심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뭐 내 자식입니까? 육체적으로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쫙 삼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새벽에 자다 깨요. 나만 깨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깨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 있으면 탁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재미있고 웃긴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한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봐라. 나를 찾아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런 찬송 부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두 가지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러면 믿고 따랐어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 살아가셨어?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부족해서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사랑하는 집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예화로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겨자씨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제 아기곰과 엄마곰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 아기곰이 걸음마를 배우려고 합니다. 엄마,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발을 먼저 내밀어요? 왼발을 먼저 내밀어요? 아니, 내가 한 발 내밀 때 뒷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훅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도 넘어진 경험이 많잖아요. 엄마 곰이 대답합니다.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엄마한테 온다고 하고 걷는 거야. 그러면 걸어져.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